본 말씀을 통해서 적은 힘으로 나타내는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큰 능력으로 전환될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과 같은 공식인데 이 질량의 작은 변화가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무기나 핵무기 같은 것들은 실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 변하지만 이것이 빛의 속도의 제곱의 곱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적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우린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적은 힘을 큰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신속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혹은 이것이 잘못된 길이므로 떠나겠다. 이 작은 변화지만 마치 이 작은 질량의 변화가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작은 마음 혹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대적의 노림수가 되고 만 겁니다. 이때 이거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작은 변화가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고요치 말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쁘시게 나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일하실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요하게 되신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거의 99.9%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물리칠 거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대저 주의 원수가 헌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대적들의 이런 거친 공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지 마시고 깨소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백성 지금 이 백성들도 자기들이 지금 잘못했는데 돌이킨다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에서 대저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압제하는 민족은 주를 압제한다는 것은 주를 실제로 하나님을 압제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압제하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을 압제하는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증거죠.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대적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전과 우리 부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부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가 주를 찾는 자들이 될 때 3절에서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그냥 원수이고 그냥 압제하는 자였으면 뭐 가망이 없었을 터인데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의 숨긴 자요 하나님과 일치성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4절부터 보면 이 많은 대적들이 모였는데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림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이며 아스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서로 연합하고 힘을 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의 적은 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큰 능력,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써 들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힘쓰는 우리가 될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